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공부를 안 하는 사람, 판단을 잘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빛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아름다운 그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어졌고, 내가 그 안에 살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뭐냐?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무엇하고? 부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결과가 어떨까요? 삶이, 생각이, 계획이 어떻게 돼요? 부패한다. 소금이 없으면 부패하듯이 반드시 부패한다. 그 행실이 가증하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 창조하셨고 저 꽃 한 송이에도, 그리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의 근본은 뭘까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다 하나님,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알죠. 하나님도 알고 누구도 알고 다 안다. 예수님도 알고.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내가 이름만 아는 게 아니고 나하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어려운 일을 상의하고 도움받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인격을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교류하고,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과 시선이 맞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아이도, 갓난아이도 엄마하고 눈이 맞잖아요. 눈을. 그리고 옹알이 하잖아요. 옹알이 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리고 엄마들은 또 통역을 또 다 하잖아요. 옹알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엄마들은 다 알아듣는 건지 해석을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옹알이하고 눈 마주치고 또 웃기도 해요. 엄마가 뭐라고 하고 무슨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 깔깔깔깔깔 웃는 거 보면은 참, 그거 보면서 또 웃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아는 것. 근데 오늘 하나님을 안다는, 오늘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무엇을 아는 거냐, 그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아냐?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정말 무서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경찰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일이죠. 도둑질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경찰이 다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다. 아니면 경찰이 도둑질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어디 목표 지역을 보고 뭘 살필까요? CCTV가 어디가 있는가, 그걸 살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것이 안 보는 어떤 그 틈을 노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CCTV가 딱 되어 있으면 안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주인은 이게 사각지대가 없으면 안심하죠. 딱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끼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보신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9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살펴보신다는 말은 그냥 쓱 보신다는 말이 아니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사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면까지 깊은 곳까지 마치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검진하듯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마음의 중심까지 아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알지 못하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어디는 몰라요?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르는 사람의 속을, 생각의 속을, 계획의 속을, 심령의 속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가 내 깊은 속을, 나도 모르는 속을 아신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수가 없다. 숨길 필요가 없다.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죄가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란, 경건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숨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숨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즉시 돌이키는 사람, 즉시 회개하는 사람, 즉시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숨길 수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진실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치유와 회복과 용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아시는데 무엇을 아시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지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앉고 일어선다, 이 말은 앉고 일어서는 거, 하나님이 우리 뭐 이렇게 앉고 일어서는 거에 관심 있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앉는 것과 일어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활동, 예를 들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말은 이제 하루 종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앉고 일어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 사소한 일까지도, 그러니까 아까도 CCTV 이야기를 했지만,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런 뭐 고장났다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고장이 없으시다. 365일 24시간 모든 상황,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이 흐려도 캄캄해도 아무것도 안 보여도 어둠 속에서도 나를 보신다.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셔요? 살펴보신다. 나의 모든 활동, 나의 눈물과 나의 슬픔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3절도 비슷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까 2절에서는 아시는데 어떻게 아셔요? 밝히 아시오니. 여기는 어떻게 아셔요? 익히 아시오니. 다 강조하는 거죠. 다 강조해요. 그러니까 대충 아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안다. 분명하게 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나의 모든 길과, 이것은 나의 모든 어떤 그 대외적인 활동, 우리의 외적인 활동을 말한다면, 여기 내가 눕는 것, 여기서 이제 눕는 것은 여러 가지 뭐 볼 수 있겠지만, नुभ는 건 뭐예요? 이제 잠을 자는 거,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은밀한 거.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내가, 그러니까 공적인 활동, 대외적인 활동, 사람들한테 보이는 활동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죠. 보이는 거,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보이지 않는 모습, 나의 숨겨진 모습,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 나의 어떤 사람들이 안 볼 때의 그때의 나의 모습까지도 누구는 보신다? 하나님은 보신다.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의 공적인 것, 사적인 것, 가장 은밀한 것까지도. 4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발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의 의미, 오해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말을 때로는 좋은 말을 했는데 속에는 어떤 시기의 마음, 사기꾼은 어때요? 그냥 슬슬슬 아이스크림처럼 막 녹는 말로 하잖아요. 그런데 속은 어때요? 저 사람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바로 저 사람 주머니에 관심이 있는 거죠. 사기꾼은 살살살살 해가지고. 근데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사기를 당하는 거죠. 속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으로 회개하고 거짓으로 찬송하고 거짓으로 말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다 아신다. 가증스러운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를 정확히 아셔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든지 한나의 기도를 엘리 제사장은 처음에 술주정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어떤 표현뿐만 아니라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신다. 그래서 시인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바로 그래서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수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이제 어떻게 표현해요? 코람데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가정에 다른 집사님이 여러분 가정에 와 있다고 해봐요. 손님으로. 그래도 조심스럽지 않나요? 아니면 제가 여러분 집에 가 있다고 해봐요. 신경 쓰이지 않을까요? 신경 쓰이겠죠. 뭐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보통 액자 그런 액자 있죠. 우리 집에 뭐 주인은 뭐 누구십니다. 이렇게 뭐 무슨 액자 이렇게 붙여 놓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식탁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방에 지금 함께 하신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그 생각을 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이런 것들이 어때요? 흐트러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려움 어떤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내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격려가 되는 거죠. 마치 어항 속에 물고기가 다니는 것을 투명하게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활동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그 모든 것을 내 색깔이 어떤지 그걸 정확히 우리가 어항 속의 물고기를 보듯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보고 나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아실까요? 나를 정확히 아시는 그분은 바로 나를 보호하신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첫째는 나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아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뭐 엑스레이 사진 찍었다고 그러면 그 칼라가 아니잖아요. 흑백으로. 근데 나는 뭐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여기 보이시죠? 이야기를 하는데 보이기는 보이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그거 보고 또 여기가 이렇게 해서 뭐 저거 설명을 하고 그렇게 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안다는 것, 그분이 나의 어떤 상태를 안다는 건 뭐예요? 처방과 또한 어떤 결과를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약을 처방해주고 치료를 안내하고 치료를 받게 하고.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신다. 어떻게 인도하신가? 거기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를 어떻게 해요? 나의 앞뒤를 둘러싸신다. 여러 가지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죠. 엄마가 그냥 어린아이 똘똘 감싸고 찬바람 불면 어때요? 내 옷을 벗어가지고 그냥 다 감싸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겨울에 옛날에 시골 같은 데는 요즘이야 차 타고 오죠. 옛날에는 다 30분 걸어도 다 걸어서 교회 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런 날 엄마는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애하고 상의가 안 되잖아요. 너도 가고 싶지? 그러니까 웅아리 하니까 그래 너도 교회 가니까 좋다고 하고 안고 오는데 어때? 애를 완전히 무슨 그냥 똘똘 감아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그렇듯이 마치 대통령이 나아가면 앞뒤로 경호 차량들이 다 둘러싸듯이 여러분이 지금 가는 길마다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팔로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거기서 평안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가 나와요. 거기서 능력이 나와요. 그리고 뭐가 있다? 하나님의 안수가 있다. 안수는 뭐예요? 이 독특한 거죠.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가 목사로 세워질 때 시험 패스하면 그냥 목사 자격증 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안수를 통하여서 안수. 이게 아주 독특한 구조죠. 근데 뭐예요? 이 안수를 통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능력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하고 곧 이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바로 나를 감싸고 있다. 오늘 또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의 실수도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넘어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은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다시 회복하고 치유하고 일으키고 또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을 때에도요.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십니다. 누가 거기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저 우주 끝에도 계신다. 내가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여기서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과 같이 그러니까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곳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내가 고통이 있는 자리일지라도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곳이 천국이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풍성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다면 그 천국이 아닙니다. 아무리 풍요라도. 그러나 고통스럽고 힘든 여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함께 하시고 펴신팔로 함께하는 그곳에 은혜가 있고 보호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인내가 있고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강력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지키신다.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초등학교 막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수학을 배우잖아요. 맨 먼저 뭘 배워요? 더하기를 배우죠. 여러분 아세요? 그 막 교과서 같은 거 보면 사과 2개, 그 다음에 사과 3개. 그러면 사과가 몇 개일까요? 그럼 애들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사과 2개, 사과 3개를 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철수가 가진 사과는 모두 몇 개일까요? 그럼 여러분 세봐야 돼요. 3개, 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애들은 이럴 거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사과 그래도 3개, 2개는 그래도 어떻게 세는데 사과 122개, 그 다음에 그 배 278개. 그러면 이제 멘붕이에요. 이거 계산 안 나와요.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또 빼기가 나오고 빼기까지는 될지 몰라. 곱하기, 나누기 가면 이건 내가 감당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는 사과 2개, 사과 3개, 뭐 사과 100개, 사과 뭐 278개 이게 난이도가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한 할아버지한테는 이 난이도가 다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곧 우리한테는 죽을 것 같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 난이도라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나는 복잡하게 꼬여 있다 할지라도 이리 와봐라. 할아버지가 이리 와봐라. 그래서 나는 막 안 풀어져가지고 몰라가지고 막 머리를 쥐어뜯고 책을 쥐어뜯고 그냥 책을 던져버리고 막,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리 와봐라. 그래서 할아버지가 설명해주고 이렇게 된다 하니까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할아버지 짱이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막 죽을 것 같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였냐 하고 그러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이리 와봐라. 오늘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그 초청이에요. 이리 와봐라. 그 복잡한 문제 가져와봐라. 하나님은 난이도가 없다. 모든 문제가 다 똑같아요. 뭐 하나 더하기 하나나 뭐 그냥 뭐 천자릿수나 하나님의 난이도는 똑같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하고 그 앞에서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깊은 속을 아시며 나의 모든 말의 의미를 오해 없이 아시는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또한 나의 더러움까지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다시 강해지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해외 곳곳에 수감에 쓰시는 선교사님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역의 위기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또한 전파 선교 하나님, 또 극동방송 CBS, CTS, CGN TV 등 이 전파를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많은 선교 단체들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 전파를 통하여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를 내고 또한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사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오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 앞에 투명한 마음으로 또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